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여서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믿습니다. 또 새해에도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경신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영원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식의 영원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했던 한 순례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례자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였도다. 예배자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다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뽕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설레는 마음, 흥분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토요일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내일 또 예배 드리는구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구나, 또 교제하는구나, 마음 설레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연말의 때에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는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렸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 우리 가운데 냉랭한 마음, 무기력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뜨거운 예배의 불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다면 하나님 2025년 한 해에도 더 큰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순례자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삶의 체계이자 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체계 혹 삶의 틀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안전한 울타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전망이고 보호막이죠.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또한 우둔한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순례자는 예배를 바로 이러한 삶의 울타리로 상정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은 조밀한 도시같이 건설되었다. 여기서 잘 짜여진 성읍 혹은 조밀한 도시에 대한 어떤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통일성 있게 조화된 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자체가 매우 통일성 있고 서로 조화롭게 건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순례자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양식에 관심을 두는가? 신학자들은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표현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건축 양식이 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막과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조밀하게 잘 짜여진 삶의 체계요, 통일성 있게 서로 잘 조화된 삶의 울타리라고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은 순례자의 이러한 의도를 더 잘 반영해 줍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전례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 방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울타리를 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울타리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각지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주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운집합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방식과 체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배 안에서 평안을 얻고 형통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예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매우 철저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는 매점 매식하면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TV와 같은 미디어 기기를 멀리 해야 하고, 가급적 걸어 다니되 너무 많이 걸어서 그것이 노동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만큼이어야 하고, 유흥을 즐겨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말을 해도 안 되고, 의미 없이 웃고 떠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등의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잘 지키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찬 예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바로 그 정체성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자들은 여전히 주일 성수를 유대주의자들이나 근본주의자들, 청교도 율법주의자들의 완고한 전유물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물론 주일 공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칫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고 행위의 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의 공로로 삼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주일 성수의 취지와 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예배를 자기의 삶의 틀이요 또 체계로 삼아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을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순례자는 지금 은혜의 그 울타리 안으로 자원하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스스로 기쁨을 못 이겨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멍에에 매여서 외양간으로 끌려가는 어린 송아지처럼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떼들이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서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순례자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배를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을 예배로 바꾸어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배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배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순례자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으면 자신의 예배까지도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평안하지 않은 예배는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예배의 울타리가 무너진 삶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는 삶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것이죠. 순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와 친구 그리고 너라고 하는 것은 곧 순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면 교회 공동체 곧 우리 경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경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성도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경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례 공동체 곧 함께 지체가 되고 권속이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예배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자와 자발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만 은혜 받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결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무시합니다. 오로지 그 안에서 자신의 공로와 행위의 의만을 드러내고자 애씁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자기의 의만을 바라봅니다. 마치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마을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고 순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경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유치원 소풍을 가기 하루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동생도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소풍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풍을 함께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풍을 차마 함께 가지 못하는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배, 이 사랑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또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선지자로 기억되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모든 순례자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 해야 할 일들,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명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삶의 울타리로 삼으며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배를 잘 배우셔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셔야 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순례자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여호와의 집에 부단히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을 삶의 체계로 삼고 열렬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그 집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한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혹 메마른 심령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체계로 삼게 하시고 든든한 울타리로 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